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이 됐네요.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4월 달에 기도하면서 감사의 달로 정하면서 첫 주에는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넘치게 하자. 하나님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 둘째 주에는 믿음하라. 광야가 우리 눈에 보이기는 척박한 곳이고 소망이 없는 곳이고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지만 바로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광야가? 다 아시네요. 미드바르. 꼭 기억하시고 미드바르. 그리고 목장, 푸른 초장이란 단어도 또 뭐라고 그랬어요? 도베르만. 사냥개가 막 초원을 뛰어다니는 거 생각하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도베르. 미드바르가 도베르가 됐다. 푸른 초장. 그리고 또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임재에 계신 곳을 상징하는 법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었죠.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직사해서 죽는다.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 그 지성소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데베르라고 그랬어요. 데베르. 한번 따라 하시면 돼요. 데베르. 네. 광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드바르. 그리고 목장, 푸른 초원, 푸른 초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베르. 도베르는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 임재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는 그 지성소는 데베르라고 그랬어요. 데비르. 큰일 날 뻔했네. 데비르. 그런데 놀랍게도 전염병, 역병, 연병, 이 병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느냐? 데베르라고 그랬어요. 데베르. 그런데 놀랍게도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다 따바르와 다 연결되어 있다. 따바르. 따바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따바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이 시간은 히브리어 문법 시간이 아니니까 문법 이야기, 시제와 뭐 문법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어찌됐든 다 뭐와 연관이 있다? 말씀과 연관이 있다. 광야도 뭐와 연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인데 뭐 김변우의 말씀이에요? 뭐 신천지 이만희의 말씀이에요? 통일교 문선명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 푸른 초장, 목장도 뭐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도 뭐와 연관이 있어요? 따바르, 하나님 말씀과 다 연관이 있다. 병도, 질병도 우리의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육체적인 거, 성경에서 이 병도 뭐와 연관이 있냐? 따바르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무엇을 떠나 살 수 없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수 없다. 말씀을 떠나는 순간 광야가 되고 그리고 팬데믹이 올 수 있다. 영적 팬데믹. 영적으로 병든 게 시험이잖아요. 시험 든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져 있고 아멘도 사라지고 찬송을 부르자고 해도 우리가 찬송 부를 의지도 없고 감사가 완전 사라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게 다 감사.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에 그러시더라고. 숨 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래.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져. 얼마나 감사했어. 당연히 숨 쉬는 거 당연한 거고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당연한 건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은혜가 넘치면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게 다 감사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 연관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에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은혜 나누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바르가 없는 인생은 광야 같은 척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욕심에 치우쳐서 변질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순간순간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인생이 피폐해지거나 그리고 곤고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가장 제일 많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대. 어딜 것 같아요? 찬양대원만. 하나 둘 셋. 왜 거기 앉으셨어요? 자, 가장 크리스찬들 중에서 많이 외우거나 암송하고 또 읽는 성경이 어디다? 하나 둘 셋. 창세기 1장 있죠. 네. 다음에 오디션 다시 봐서 뽑아야 될 것 같아. 예. 네, 시편 23편이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또 그다음 뭐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나는 여러분 입만 보는 거예요. 누가 암송하고 있는가. 예. 누가 암송하는가 입만 보는 거. 집사님인데 입이 딸싹거리질 않는구나. 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내가 믿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의의 길로 인도한다. 불의의 길로 분열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인은 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불의한 일을 따라가고 죽이는 일에 따라가고 이간질하는 데 따라가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길을 따라가고 엉터리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의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죽이는 일에 넘어뜨리는 일에 분열시키는 일에 개입하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일에 힘써야 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힘써야 돼. 내 것을 주어서라도 밥을 사주면서라도 일으켜 세우고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때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때가 언제냐? 제가 쭉 보니까 이 성경 신학자들은
헤브론에 있을 때 기록한 거다. 헤브론에.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기록했다. 그럼 다윗이 헤브론에 언제 기록했느냐?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을 읽었죠. 바로 이때 기록한 거예요. 그럼 이때 상황이 언제냐? 자기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래서 그 도망다니면서 가까스로 이제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이제는 죽고, 도망다니던 것을 이제는 다 이제 중단하고 헤브론에 이제는 사울 왕이 죽음으로 이 다윗이 헤브론에 이제 머물게 됐어요. 헤브론에 있었더니 유다족 속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어. 이미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약 한 15년 전에 이미 15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사울이 죽으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 다윗을 기름 부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했어. 어디에 있을 때? 헤브론에서.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지내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 밑에서 명성을 날리던 장수 아브넬이라고 하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장군으로 있어요. 근데 이 장군이 사울이 죽었는데 이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뒤에서 이스보셋을 다 조종하고,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는 왕이 됐는데 다윗은 반쪽짜리 왕이 된 거예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만 헤브론에서 이제는 지내게 돼요. 그리고 북쪽에 예루살렘, 이제는 밑에 헤브론 위에 이제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위부터는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이스보셋이 이제는 통치하고 아브넬 장수와 함께 이제는 다윗을 공격하려고 다윗과 대치해서 다윗과 지금 전쟁을 벌이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사울에 의해서 계속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죽으면 광야가 이제는 딱 끝나고 이제는 내가 마음껏 진짜 왕으로서 한번 멋지게 나는 사울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멋지게 이제는 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쓰임받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웬걸 생각도 않은 다시 또 이제는 이스보셋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를 모으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대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보셋이 몇 년 동안 통치하냐? 2년 동안 끈질기게 다윗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제는 있었는데 7년 6개월의 그 모든 세월도 다윗에게는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이스보셋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또 부하들의 또 압살롬에 의해서도 또 반란을 일으켜서 고생을 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7년 6개월의 광야를 보내는 다윗을 통해서 헤브론에 있을 때 그 다윗이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과 이 사무엘하 2장 1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 안에 어떻게 지혜롭게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지 몇 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광야는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1절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랬어요. 그 후에는 어떤 후 같아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죠. 어떤 후 같아요? 그렇죠. 사울이 죽고 난 후요. 자, 그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지. 그죠? 하나님께 여쭈어. 뭐라고 여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내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하라? 올라가라.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또 물어봐. 또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해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 여쭈는 시간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광야의 시간,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광야에서 또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이성적인 자기의 똑똑한 머리, 아이디어,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우면 그 광야는 반드시 또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미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 싸우기만 하면 다윗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언제든지 힘을 모아서 군사를 끌어모아서 자기를 대적해서 자기를 능가하는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맘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사람을 끌어모아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올라가라. 하나님, 그럼 어디로 올라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7년 6개월 동안 광야 생활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준 도전이에요. 우리는 머리를 앞세우지, 아이디어를 앞세우고, 저도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항상 실수하는데,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움직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뭘 시행해야 되는데 번뜩 떠오르면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진행하고, 그러면서 항상 중간 과정과 마지막 결과에서 항상 후회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변화의 삶 하면서도, 제가 청년들 그리고 변화의 삶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물어보는 사람. 다윗은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다윗은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께 늘 여쭤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 올라갑니까?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헤브론 올라가라.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사는 다윗.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해도 되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몸에 뱄어요. 제가 그랬죠.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물어보는 거다. 윗사람한테 용돈 드리고 맛있는 거 과자 사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진정 섬기는 것은 물어보는 거다. 늘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도 물어보는 거죠. 사랑받는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늘 물어봐. 알아도 물어봐. 그런데 교만한 며느리는 물어보지를 않아. 그리고 어디다 물어보냐? 유튜브에다 물어봐. 구글에다 물어보고 네이버에다 물어봐. 그리고 와가지고 아이고 가르쳐, 이제 시어머니라 가르쳐. 그러니까 미움받죠. 알아도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야기해주면 리액션 해주고, 맛있다고. 이게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성도야. 특히 광야의 시간은 철저히 작은 것도 물어보고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우리 몸에 습관화돼야 돼. 아무리 누가 좋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좋다고 해야 움직이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좋다고 인정해야 움직이는 자,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절 한번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자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했어요. 헤브론에 큰 비전이 없어요.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겠죠. 바로 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체를 이스라엘을 다 북과 남쪽, 북쪽 이스라엘 남쪽을 다 거머쥐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 왜 가야 됩니까? 그리로 굳이 그리로 가야 할 이유가 뭐지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딱 지명해 준 그곳으로 가라고 할 때 이 다윗은 더 이상 반론을 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좋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왜 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2절 보면 바로 즉시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요. 2절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어디로? 그리로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죠.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 다윗을 따르는 그 추종자들도 함께 또 그들의 가족까지도 다 데리고 올라갔어.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외면하지 않고 다 가족까지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광야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이 요구되는 시간이에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돼요. 광야가 내 앞에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데 내 의를 앞세우고 하나님이 서라 가라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지 못한 거죠. 광야는 우리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때예요. 우리 힘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잠깐 밀어넣는 거예요. 광야는 내 힘을 다 빼고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때가 광야의 때예요. 그리고 광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광야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다. 온전히 광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살아날 수 있는 곳이 광야다. 그래서 광야는 인간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는 때야.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을 수 있는 때야.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절대로 하나님이 굶기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이 굶기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나는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안 죽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애정과 나에 대한 사랑이 깊은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그 나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때가 바로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사랑하는 때가 바로 광야의 때다. 그래서 이 다윗은 광야의 때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으로 통과해야 돼요. 기도로 통과하고 작은 것도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광야를 통과해 나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면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제일 고마운 성도가 순종해주는 성도예요. 그렇게 고맙고 목사의 설교를 가볍게 듣지 않고 기도합시다. 내일 새벽 기도 나와서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새벽에 와서 어제 설교했는데 어느 분이 순종해 줄까 하고 보면 다 성도들이 많이 나와 있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업어주고 싶어요. 남자만. 그런데 아무리 설교해도 대면하고
그러면은 행복해요. 인간인지라 때로는 속이 상할 때도 있어요. 아이고, 좀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믿음으로 반응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이 생각나지. 이사야서 1장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그랬죠. 광야의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때다. 그래서 광야는 순종으로 통과해야 돼. 기도하면서 통과하고. 그죠? 그래서 2절도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더 이상 돌을 달지 않아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부예요. 지역적으로. 유다 지파의 중심부. 그래서 일단은 유다 지파 세력을 완전히 다윗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아주 거점을 삼을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 다 어느 지파를 통해서 흘러가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저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남쪽 유다 위에 보면 10개 지파가 쫙 포진해 있어. 그러면 가운데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남북 전체를 다 전쟁을 치러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걸 다 다윗이 거머쥘 수 있어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영적인 사람은 넓은 땅을 보는 게 아니지. 많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그곳이 곧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알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헤브론에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저 북쪽으로도 치고 올라가서 중심을 거점 삼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중심 그 헤브론을 거점으로 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헤브론을 보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자기 아이디어 앞세우고 자기 좋은 머리 앞세우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여기가 지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면 더 좋은데요 하고 했더라면 나중에 다윗의 미래는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겠죠. 근데 다윗은 즉시 순종하고 다른 추종자들까지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게 순종이죠. 광야는 두 번째 순종으로 통과해야 된다. 세 번째 보시면 4절을 보면은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거기 누가 왔어요? 유다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는데 누구의 왕으로 삼았어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지금 유다 지파의 왕이야. 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따르겠다고 왕으로 세운 거야. 반쪽짜리 왕이죠. 그리고 지금 저 북이스라엘은 누가 지금 왕으로 세웠어요?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둘로 나뉘어진 거죠. 결국은 여기 4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창세기 40의 9장 8절입니까? 거기를 보면은 야곱이 죽으면서 12 아들들을 다 축복해요. 근데 유다 지파에게 뭐라고 축복하느냐?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야곱이 이렇게 축복해요. 창세기 49장 8절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의 손이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것은 이 모든 원수들을 다 완전히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자들이 이 유다 지파에게 무릎을 꿇고 왕으로 추대되어 왕이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잖아요.
이 창세기 49장에서 약속한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지금 헤브론에 와서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850년 걸린 거예요. 창세기 49장 이 8절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 걸렸냐? 85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딱 등장한 거죠. 이 다윗이 이 야곱이 축복하면서 했던 이 유다 지파에게 약속했던 이 말씀을 다윗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구전을 통해서 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 전달돼서 유다 이 다윗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구전을 통해서 우리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민족, 모든 형제들에게 찬송받는 때가 온다. 그리고 영화로울 때가 온다. 그리고 모두 다 이 유다 앞에 절을 하는 그때가 온다. 그걸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의 시간에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딱 삼고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 40년도 그랬고 이 다윗이 7년 6개월의 생활에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아보면 자녀들도 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7년 6개월의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스보셋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또 사울의 손에서 사울이 죽어서 이제 끝난 줄 알고 광야 벗어난 줄 알았더니 웬걸 다시 또 7년 6개월에 또 반쪽짜리 왕이 되어서 이스보셋과 대치하면서 그 아브넬과 대치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다윗은 한 번도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기도하면서 작은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야. 언약, 다윗이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7년 6개월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저도 올해 저희가 2024년 제가 개인적으로 뽑은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이에요. 이 말씀 늘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끼고 늘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 3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이 명령형 3가지가 딱 왔어요. 왜? 마지막의 이유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담대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면 담대하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리고 놀라지 마. 너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있을지라도 놀라지 마. 왜? 내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이 말씀 딱 의지하고 2024년 나에게 준 말씀이다. 담대하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 척박한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광야가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산을 옮겨 바다로도 옮길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내가 놀라고 두려워하겠느냐. 담대하게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자. 그러면서 늘 이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7년 6개월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통과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5절 보면 다윗이 유다 왕으로 딱 기름 부음을 받고 첫 번째 보고받은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 4절 중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는데 장사 지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게 다윗은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굉장히 원수를 갖다 장사 지내줬어. 그것도 아주 깍듯이 정성을 다해서 엄중한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다윗이 굉장히 기분이 불쾌할 수도 있어요. 원수를 갖다가 그렇게 깍듯이 죽은 사람을 깍듯이 예를 갖춰서 정성을 다해서 엄중하게 다 경건하게 장례식을 치러줬다. 굉장히 마음이 이상하게 불쾌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누가 잘해줬다고 들으면은 행복하죠. 그죠? 엄청 미워하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막 잘해주고 그 사람하고 친하대. 그거 들으면은 기분 좋죠. 굉장히 여러분 성품이 안 좋으시군요. 예. 그게 죄성이 있어서 그러죠. 은근히 예. 그 사람 막 뒤에서 같이 까야 좋다고 그러는데 맞아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다른 사람 미워하고 그런 거에 같이 동조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5절 보면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었대. 죽은 사울에게 은혜를 갚았대. 장례를 치러줌으로 은혜를 갚았대. 그러면 길앗 야베스가 사울 왕에게 은혜를 받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길앗 야베스가 암몬 왕 나하스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 때 사울이 와서 그들을 싹 구출해 줬어. 그런 사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사울이 뭐예요?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이미 죽었지만 깍듯이 자기들이 그 위기 가운데 이 암몬 왕이 침공해서 포위했을 때 그들의 손에서 건져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를 다 갚기 위해서 장례식을 정성을 다해서 다 치러줬어. 그런데 그 장례를 치러준 그 사울 왕이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냐? 원수 같은 사람이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이 군인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쫓고 계속 도망다니는 다윗을 뒤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때문에 그 많은 인생을 도망다니는 허비하는 인생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사울 하면 이가 갈리고 늘 사울을 정말로 막 죽이고 싶은 분노가 여기서 치밀을 쓸 텐데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눈앞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자르고 죽이질 않았어.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사울을 죽이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 사울을 죽인 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계속 그냥 피하고 도망다닌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굉장히 자기에게는 걸림돌이 됐고 이 불쾌한 존재였는데 그에게 이렇게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 5절 하반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6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훌륭하죠? 조금만 우리에게 힘들게 하면 뒤에서 얼마나 저도 가끔 집에 있으면 귀가 너무 간지러워요. 막. 얼마나 누가 나에 뒤에서 지금 뒷담화 하나 귀가 간지러울 때가 있어.
우리는 뒤에서 얼마나 비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목사라는 신분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얼마나 비난하고 같이 말을 섞어가면서 얼마나 미워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광야에 어떻게 보면 광야의 원인을 제공한 그 사울과 그 집안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준 자를 복을 빌고 있는 거죠. 훌륭한 다윗의 인격, 성품. 저와 여러분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더 선을 베풀고 더 은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일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광야 시간에 더 인색하고 더 마음이 아주 광야처럼 사막처럼 메마르지 않고 더 힘든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다윗 이 7년의 6개월이 오히려 분노와 그리고 원인을 제공한 그 사울 집안을 향해서 오히려 복수하고 복수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즉시 순종하고 그리고 덕을 베푸는 이 7년의 6개월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조급하지 않고. 조급하면 서두르잖아요. 조급하거나 서두르지도 않고 7년 6개월을 오직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7년 6개월을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10절 보면은 10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몇 살이래요? 이스보셋이 40세이며 2해 동안 2년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구를 따랐어요? 이스보셋을 따랐어요. 그래서 11절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몇 년 동안 있었느냐?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분열 왕국이죠.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몇 년? 7년 6개월이었더라. 7년 6개월의 광야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지요. 이렇게 자기가 해야 할 바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약속을 믿고 덕을 베푸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5장 한번 볼까요? 5장을 한번 보시면 5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성도로서 어떤 환경, 여건, 형편에 있든지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할 일을 해가면 나머지는 누가 정리해 나가시냐? 하나님이 해 나가셔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우리 집사람 모두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여보, 시간이 답인 것 같아. 시간 안에 머물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아멘 그랬죠. 아멘. 맞아 그랬어. 5장 1절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유다예요? 이스라엘이요? 자, 이스라엘 지파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왔어요. 헤브론이 누구 땅이에요? 유다 지파죠. 그리고 누가 유다 지파가 기름 부어 세운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죠. 거기에 누가 왔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왔어요. 자기들이 다 찾아왔어요. 전쟁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때려 눕힌 게 아니라 자기들이 찾아왔어. 자기들이 손을 내밀었어.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왕의 골육. 왕의 형제 자매. 그렇죠? 그건 다 아담의 후예고 다 야곱의 후예고 아브라함 후예잖아요. 그래서 2절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뭐 쭉 이야기해요.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찾아와가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면서 결론은 뭐냐? 3절 보면 이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드디어 통일왕국의 왕으로 딱 등장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파를 통틀어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세움받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지금 다 빼앗아서 왕이 된 거죠? 아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7년 6개월을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어요? 그 광야의 시간. 기도하면서 여쭤보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언약 약속을 믿고, 그리고 덕을 베풀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나머지는 누가 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자기들이 찾아왔어. 그리고 자기들이 기름 부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4절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니, 다윗은요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형제들 쭉 지나가라 그러고 한번 15살에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에서 23살에 또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지파들이 와가지고 30세에 또 기름 부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비로소 40세에 전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하시면 안 돼요. 서두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영적 내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공이 약한 사람은 조급해요. 서둘러요. 디테일이 약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또 딱 정리했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딱 결론. 그래서 다윗은 총 몇 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되냐? 40년 동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만약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조급해가지고 저 위에까지 욕심을 부리고 저 위에도 자기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저 25세들 그냥 한 방에 그냥 즉시 때려 눕히고 그냥 저 위까지 가가지고 다 그냥 천하통일을 하고 싶은 조급함, 서두름, 그리고 자기 의가 앞섰다면 오늘의 다윗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봤듯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느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딱 결론내 주실 때까지 기다린 거죠. 4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광야에 가장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일수록 광야에서 감사가 넘쳐난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광야에서는 불평, 불만, 자기 의가 넘친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은 광야의 시간이 인생에 있을 때 그 어느 시간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마음껏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늘 그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감사를 숨겨놓으셨다. 감사할 수 있는 복을 숨겨놓으셨다. 그걸 묵상하고 찾아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복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 지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어달라고 추대해서 전쟁을 치러 피를 흘리지도 않고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처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저는 요즘 유대인들, 랍비들의 가정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책을 읽고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오늘날 저 유대인이 저렇게 세계의 경제 그리고 노벨상까지 다 석권하면서 전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저 정도의 조그마한 민족이 저렇게 강력하게 된 이유는 바로 가정 예배에 있었다.
안식일 3시간 동안 온 가족 3대, 4대가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예배에 있었다. 그래서 그 밖에 사회에서, 교회에서 모든 것 가정에서 다 충족하고 채우고 축복하고 말씀으로 그리고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그 가정의 예배가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그 유대인이 오늘날 유대인이 저렇게 경제적인 성장과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모세 오경만 믿는 저들이 저렇게 위대한 민족이 되고 있다. 5월달 가정의 달인데 가정 예배와 그리고 또 가정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돌아보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가족들이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이 대화하면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